안녕하십니까. 신년 처음으로 귀한 파트 모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울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귀하게 참 파트 모임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신년 첫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참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고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 가운데 귀한 말씀 맡겨주셨사오니 말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달 막을 내렸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명함이 엇걸렸던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안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호날두는 경기 내내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날두 덕에 16강에 올라갔다며 한반도라는 별명까지 지어졌고, 포르투갈 감독은 이후 호날두를 아예 출전시키지 않거나 교체 선수로만 활용했습니다. 반면 리오넬 메시 선수는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장전까지 모두 다 풀타임으로 활약해서 고국 아르헨티나에 무려 36년 만에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두 선수가 이처럼 명함이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감독의 마음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요긴하게 쓰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교체되거나 벤치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수려하고 인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지않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쓰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 사울은 이스라엘 3천을 택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고 요나단의 군대 1,000명을 시켜 블레셋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짐승령을 내려서 길갈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전력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었으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병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봐도 너무 무모하고 무리한 전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공을 세우고 자신의 세력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였다가 러시아에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전쟁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자국의 국민들이 전장에 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함락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자국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수장은
자국민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마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전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으며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낀 사울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뭔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 사무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준비를 하는 게 순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꾸로 먼저 일을 벌여놓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 욕심대로 일을 벌림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요나단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가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사를 치를 때 하나님께 묻거나 백성들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욕심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울에게는 대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나라를 운영한 데 있어 경솔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자기 욕심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번 욕심에 사로잡히니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울의 귀에 사무엘의 충고는 그저 귓가를 스치는 마이 동풍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오로지 내 이름을 모세처럼 역사 속에 기리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직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식이 상한가를 칠 것 같으니 과감하게 투자해보자 했다가 돈을 다 잃고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큰 돈을 잃고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터진 후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기도 좀 할 걸, 동역자와 상의를 좀 해볼 걸, 선배 목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걸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금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감대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동역자와 목자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가 여호와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경험과 전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치러 갈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축복하셔서 어디 가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동했던 것과 달리 사울은
어디 가나 자신의 뜻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결코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왕권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 머지않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뒤늦게나마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잡생각과 걱정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블레셋이 기습을 해서 들어오면 어쩌지? 군대를 모아놨는데 모아놨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럼 내 명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무엘은 왜 빨리 안 오는 거지? 사울은 며칠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일주일이 7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사울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대로는 더 못 기다리겠어. 여봐라, 번제를 준비하라. 아마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여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서 제사를 끝나고 다음 단계로 마음이 이미 가버렸습니다. 귀가 꽉 막혀버린 사울은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번제드리기를 마치자 공교롭게도 그때서야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한 것에 대해서 묻자 사울은 12절에서 비로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실토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하도 안 오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급한 김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왕이 명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사무엘은 대노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1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이 일은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이 또 큰 죄인데 해서는 안 될 월권 행위를 해버린 것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행위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동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선 왕이 되어버린 반역행위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늦더라도 끝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울의 나라 위에 세우셨을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근본적으로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보다 왕의 지위를 통해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언제나 더 큰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성군으로 보일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그 내면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 그대로 표면 위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추측해보건대 사무엘이 마지막 날에 늦게 오게 된 것이 우연히 공교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개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은 7일 동안 자숙하며 회개하며 끝까지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만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마저도 전혀 캐치를 못하고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듣고 나중에 왕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큰 직분을 맡았음에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위 사이로 조그만 틈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 틈이 아주 미세할지라도 나중에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어서 그 얼음으로 조금씩 틈이 커져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바위가 갈라져서 쪼개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마침내 내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보수공사를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사울을 뒤이어 왕이 된 다윗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괴롭혔어도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물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울과 달리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처음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가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부터 궤도를 이탈하여 자기 욕심과 계획이 끈 대로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꾸준히 체크해보고 오겨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기도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가 일을 많이 그르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센터에서 풀타임 목자 훈련을 받을 때도 항상 선배 목자님들의 방향에 순종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일을 적당히 하다가 많이 혼나고 깨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습관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서 많이 깨지고 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위주로 하기보다 겨우 해야 할 일들만 간신히 감당하며 그 외의 세부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는 두 아이들을 돌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파트에서는 요해목자로서 직분이 있으며 직장에서도 저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진이 예진이에게 단지 좋은 아빠가 되기보다 영적인 본을 보이기에 힘쓰는 아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와 교회를 돌아보고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인 영적 투쟁 동안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나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저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연요절로 잡았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저의 기도 제목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 생명력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진이 BBF 어린이집 잘 다니고 예진이가 잘 성장하며 유니스 목장님 건강 지켜주시고 제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또한 책을 많이 읽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직장 업무를 잘 감당하고 합당한 때 승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요해 목자 직분을 잘 감당하며 고맙게 새 양을 얻어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